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에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주님의 그 권세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써 주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의 5번째 시간으로 뭐예요? 응? 뭐지? 꺼봐야지 또. 꺼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주님의 그 권세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감으로써 주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으로 인정받게 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형제지간이었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음 구절인 30절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에 시몬의 장모가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고 동생 안드레도 그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 동안이나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녀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구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38절을 한번 보시면 누가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의사 출신답게 그녀의 병세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열이 심해지면 자칫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 회당에서 주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인지하고 지체 없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러자 그 즉시 열이 내리고 그녀는 예수님 일행을 곧바로 수종드니라 곧 섬기고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가는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녀의 손을 그냥 만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누가는 손을 만졌다는 언급은 없이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죄송합니다.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열병을 꾸짖었고 그래서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의 기록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 사건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그녀가 곧 회복이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복음서의 다른 치유 사건들과 달리 병자 그 자신이나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뭐 이러한 표현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질병도 주님의 그 권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은 시몬의 장모는 보통 병이 낫더라도 좀 몸조리를 하잖아요. 근데 몸조리를 하는 대신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 일행을 섬깁니다. 기력까지도 완전히 회복했다.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병고침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즉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몬의 장모는 병고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섬기는 자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처럼 오늘날에도 병고침이나 기적의 체험을 통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이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고침이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저물어 해질 무렵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그 집 문 앞에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 역시 빠르게 온 동네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날도 바로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 집으로 몰려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해가 지고 난 뒤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새날이 시작되자마자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십계명에 따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정해진 거리 이상을 넘어서 이동할 수도 없었고 어떤 이렇게 병자들을 들고 이동하는 그런 옮기는 일도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 끝나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다 같이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자, 여기서 데려오니 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동사는 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시제가 미완료형 imperfect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완료형이라는 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전부터 동작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동작을 말해요. 이것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기는 데려오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데려오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오고 싶었겠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가 되면 쇼핑몰 앞에서 매장문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아주 자리를 깔고 기다리면서 장사진을 사람들이 이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처럼 그날 베드로의 집 문 앞에도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줄을 장사진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자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고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날이 끝나자마자 또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요 늘 이처럼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음날 새벽 곧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적한 곳이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장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신 직후에 곧바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이 기적을 행하신 그 직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찾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피해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사건 모두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두 사건 모두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경우 모두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보통 자신들의 인기가 치솟게 되면 그 인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팬 사인회 같은 것들을 그런 행사들을 열어서 인기 관리를 해나가잖아요. 그죠? 팬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자신의 인기가 치솟자 오히려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인기 관리를 안 하신 거죠, 주님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에 그렇게 또 사역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람들이 막 찾으니까 이들도 이제 거기에 편성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대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도하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이제 다른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갈릴리, 그죠? 그 가까운 마을을 거치셔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각각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전도와 기도와 신효와 축귀,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효와 축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신 표적들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이 전도와 신효와 축기를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신효와 축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기도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미션 드리븐 라이프, 즉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이 사명이 이끄는 삶, 그러한 삶을 철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주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홀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기도의 골방, 영어로는 prayer room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골방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을 수 있는 그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 내 골방, 우리 각자의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2015년에 개봉되었던 기독교 영화 가운데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워룸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기도의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 영화입니다. 자, 워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원래 전투를 지휘하는 작전,
전쟁에서 작전 지휘 본부를 가리킬 때 워룸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의 골방, 이 프레어룸은 우리의 워룸이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 지휘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하달하시는 그 작전 지휘 본부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이 작전 명령을 올바로 하달받아야만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사명이 이끄는 그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을 찾으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다시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속히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이처럼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첫째는 그 유혹의 현장에서 속히 벗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 속에서 벗어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빨리 그곳에서 도망쳐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도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 때는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낙심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 사역으로 인해 바쁘시고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는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기자동차가 계속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터리를 충전해 줘야 되죠. 전기를 충전해 줘야 전기자동차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한 영적인 재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아져서 바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빌 하이벨스의 저서 가운데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빌 하이벨스는 이 책에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에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고 또 주무실 시간도 없을 만큼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의 골방,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